민수기 32장 1절부터 4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리야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 전제들 싸우러 가거든 너희는 여쪽에 앉아 있는 자 하고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바네아에서 그들의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나이다.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낫 사람 예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아사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나의 조상에 대하여 물로써 이스라엘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를 갖추기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싸우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라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 소유가 되리라.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 아이를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여 너희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 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하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의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다본과 디본과 아담과 아다롯소반과 야셀과 욕부하와 베니미라와 베데아른들은 경관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루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랴다임과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십 건축하고 건축한 성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기름 아슬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아멘. 미리 광고 말씀을 드리면 제가 다음 주는 이제 동계 휴가를 가족들과 가지는 관계로 우리 전도사님께서 대비 설교를 하실 거예요. 다음 주엔 좀 천천히 하시면 더 좋을 거예요. 네, 자 제주도 비전 트립 인원이 이제 21명이 딱 확정이 돼가지고 항공권도 오늘 예매하고 또 세부적인 코스들도 이렇게 짜 가는데 계속 고민은 어떻게 해야 단순히 이제 야 놀아라 하고 풀어놓은 것 이상의 즐거움과 배움을 가지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아이들이 참으로 야 이게 인상 깊었어. 내가 그때가 참 기억에 남아. 몇 년이 지났어도 그때 그 경험들이 내 안에 생생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과 성경학교 한 번씩 다녀올 때마다 늘 겪는 것이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상황들이 항상 발생하더라는 것이죠.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을 보면 아유 우리 사랑하는 고양이한테 이런 장난감을 사주면 뭐 이런 커다란 바퀴를 사주고 그러면 되게 좋아하겠지. 그래가지고 택배를 시켜놓으면 박스 안에 들어가가지고 나올 생각을 안 난다고. 장난감 비싼 장난감은 손에 안 대고 나는 박스가 좋다 하면서 여기 비비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애들도 똑같습니다. 애들도 좀 여기 가서 이것도 경험하고 저기 가서 저것도 경험하면 좋겠는데 그냥 2시간 내내 볼만 차도 자기들은 행복하다고 그래 버립니다. 뭐 다 살아있으니까 그러겠죠. 살아있으니까 내가 기대한 대로 장난감처럼 꼭두각시가 되지 않겠지만 좋은 것을 최선을 다해 준비한 입장에서는 때로는 한숨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적당한 기대와 예상 그리고 내려놓음의 균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애들이 뭐 일부러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당장의 우선순위가 다른 것뿐이니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을 지금 코앞에 두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여기도 살만한데 그냥 우리 여기 있으면 안 되나요? 그러고 있는 거죠. 이 질문과 태도에 대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지를 살펴보고 또 은혜와 책임에 대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지난주에 31장에서 미디안 족속의 땅을 공격하여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싸움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모세가 의도한 것은 야 하나님과 함께라면 이제 건너가서 싸워야 하는 모든 싸움에 대하여 우리가 또 이길 수가 있겠구나. 자신감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약속의 땅을 마침내 취하게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그들이 물리쳐서 이기게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세상이 이길 수 없구나라는 것을 드러내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싸움에서 이긴 다음에 요단강 건너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대적들이 쫓겨난 빈 땅을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죠. 이제 여기 비었으니까 여기서 살아도 되지 않을까? 요단강 건너갔다가 돌아오려면 그 사이에 또 원주민들이 또 이방인들이 여기 살면 어떡해? 우리가 좀 덜 건너가면 저쪽 땅에서 다른 지파들이 많이 분배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이제 말씀 1절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야셀과 길르앗 땅, 요단 동편의 유명한 목축지, 잔디가 많이 자란 곳을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1절 후반절에 보면 가운데 보면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두가 함께 광야를 통과하여 지나왔는데 어느 지파라고 특출나게 가축대를 부풀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에게 심히 많은 가축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다른 지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 은혜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은혜의 증거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기들이 받은 이 은혜,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잘 지킬 수 있을까 구실로 삼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손에 아무것도 없으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구하다가 하나님께서 조금 주시고 조금 주셔가지고 손에 뭐가 쥐어지면 태도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거 내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라 내 수고에 대한 보상으로 여기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기억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고 잘도 고백하지만 이게 내 노력의 대가로 내가 생각하는 순간 절대 빼앗길 수 없는 나의 일부분이 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그래서 누군가 이제 간증하는 걸 들을 때 문제가 다 해결된 분, 신세가 다 바뀐 분, 그런 분들의 간증보다는 여전히 어려움 속에 계시면서 하시는 간증들이 더 진정성 있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아이 배부르고 등 따시면 기도하세요, 이 말 누가 못합니까? 기도하면 다 된다고, 당신도 열심히 하세요, 그러죠. 그런데 아직도 힘든데, 아직도 어려운데 그래도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은혜와 도전이 오더라고요. 돌아오는 주일 오후에 아주 귀한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저의 학부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또 우리 교단 선배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제가 신학과 신입생일 때 아주 교만하고 건방졌습니다. 지금도 조금 그런 게 남아 있는데 그때는 엄청나게 막 원석 이런 게 아니라 돌덩이 이럴 정도로 다 부딪히고 들이받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떤 선배님들이나 친구들은 넌 세영이 넌 그렇게 살아라, 그냥 예민하게 살아라,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랬는데 이 선배님은 막 제가 막 따지고 들면은 붙잡고 앉아가지고 토론하고, 그때 막 이제 이메일이 막 퍼지기 시작할 때 2시간씩 앉아가지고 막 거의 레포트 쓰듯이 저랑 막 길게 토론하고 주고받으면서 저를 제멋대로 살게 내버려 두지 않고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 덕분에 제가 조금 귀가 열리고 주변을 볼 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설득시키려면 진정으로 관심을 표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겠구나라는 것을 그 선배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졸업한 후에는 이제 연락이 끊어졌는데 이제 페이스북에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캐나다로 건너가셔서 2013년에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오랜만에 근황을 봤는데 다리가 통증이 있고 잘 안 움직여지더라. 그래서 몇 달 후에 병원을 갔더니 육종암 4기라고 하는 겁니다. 뼈와 근육 이런 그 기관에 암이 생기는데 이미 많이 침투를 해서 캐나다에선 다리를 잘라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또 5년 내에 생존율이 3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게 지독한 암이죠. 근데 혹시나 싶어서 한국에는 길이 있을까 싶어서 신촌 세브란스에서 검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랑 항암 치료를 해봅시다. 항암을 17차를 하고 방사선을 25차까지 거치고 결국은 근육의 일부, 너무나 많이 퍼진 그 부분은 좀 잘라냈습니다. 하지만 겉보기에는 멀쩡하게 사지 온전하게 1년여의 치료를 마치고 회복이 잘 되셨더라고요. 23년도에 그렇게 1년을 보내고 이제 작년 가을에 귀국해서 그동안 경과가 어떻게 됐는가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나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의사가 5년 후 30%입니다. 이거 완치될 때까지 똑바로 건강이든 뭐든 운동이든 잘 챙기십시오. 그래서 사역을 다 내려놓고 치료에만 전념해서 병은 일단은 나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재발의 위험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 선배님의 아들은 이번에 장신대 합격했답니다. 목사 아버지가 그 일을 겪었는데도 또 장신대에 지금 합격을 했대요. 이제 아들은 국내에서 학교 다닐 것이고, 딸도 뭐 장성한 딸이 있는데 굳이 캐나다로 다시 돌아갈 것인가, 모든 사역을 내려놓은 캐나다 그 시골로 다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국내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것인가 몇 달 고민하다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 나의 사명이 있다, 또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검사하고 재발하는 일이 있더라도 다시 캐나다로 가야겠다. 그래서 1월 말에 지금 티켓을 끊어놓은 가운데 마침 연락이 돼서, 아이고 그럼 목사님 저희 교회 와서 한번 은혜와 도전의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목사님의 이야기가 너무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귀한 필요가 있습니다. 캐나다 선교에 대해서나 혹은 질병 중에 소망에 대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생존율도 낮고 또 재발의 위험이 있지만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던 그 땅으로 다시 가는 은혜의 도전을 우리가 주일날 함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본문 다시 보면 르우벤과 갓 지파가 우리가 요단 동편 땅에 정착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며 4절, 우리가 그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고 우리에게 가축이 많이 있습니다. 5절,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셔서 우리가 요단강 건너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냥 이 땅을 받게 해 주십시오까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표현에 사실은 이들의 숨은 의도가 드러나 버린 것이죠. 그것을 들었을 때 모세가 화를 냅니다. 6절, 우리는 싸우러 가는데 너희는 여기 그냥 앉아버리겠다는 거냐? 7절, 다른 지파가 그것을 듣고 낙심하게 되면 우리 전체가 다 못 건너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8절,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9절, 낙심한 사람들이 심지어는 우리 애국 땅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종살이하는 것이 낫겠다, 그 땅 어떻게 들어가냐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결과가 뭡니까? 11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약속의 땅으로 못 들어가게 하겠다. 그리고 40년 동안 방황해서 세대 교체가 다 이루어진 결과물이 지금 이것을 똑같이 행하게 생겼다는 겁니다. 12절, 갈렙과 여호수아만,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두 사람만 지금까지 있지 않느냐. 그래서 13절,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다 끊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은혜를 저항하고 거부한 대가는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우린 요단 안 건너가면 안 될까요? 이러고 있는 그들을 향해 모세가 아주 심하게,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다. 15절, 너희가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너희만 버리시는 게 아니라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고 마침내 너희 때문에 모든 백성이 멸망당할 것이다. 아주 높은 수준의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죠. 요단강 건너가지 않으면 죄인이다, 하나님 떠나는 것이다, 온 백성이 너네 때문에 멸망당할 것이다. 모세의 입장에서는 40년 전에 이 죄가 반복되는 것이 너무나 지겨웠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말을 듣자 이 르우벤 갓 자손이 말하기를 우리가 그냥 부모 세대처럼 주저앉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16절, 그곳에다가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아이들을 위하여서는 성을 짓겠습니다. 17절, 이제 그래서 그 성 안에 우리의 처자식이 잘 거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가나안 정복 군대에 선봉에 서겠습니다. 제일 앞장서서 싸우고 18절,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기업을 받을 때까지,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19절, 우리가 그쪽 땅에서는 우리 몫이라고
기업을 받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즉 그 땅에서 우리가 싸워서 받을 몫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 우리만 편하겠다고 이곳에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주저앉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말하자 모세도 이걸 받아서 20절 너희 말대로 여호와 앞에서 싸우되 22절 그 땅을 다 정복할 때까지 끝까지 싸우면 너네가 여호와와 이스라엘 앞에서 무죄할 것이다. 너희들의 말 그대로 실행하면 죄가 없을 것이고 이 요단 동편 땅도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러나 23절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님께 범죄함이 될 것이다. 죄가 너희를 찾아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4절 너희 말대로 성도 짓고 우리도 짓고 그대로 행하라. 그리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반복함으로써 이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약속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렇게 정리가 되자 28절에서 모세가 이제 제사장 엘르아살과 또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명합니다. 29절 그들이 약속대로 앞장서서 싸움을 다 싸우면 요단 동편 길르앗은 그들의 몫이 될 것이다. 30절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싸우지 않으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다. 싸우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까? 이것은 그들이 원하는 요단 동편 땅을 주지 않을 것이다. 싸우지 않았으니 이 땅도 그들의 것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모두가 합의하는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분배되는 내용, 요단 동편 땅은 여호수아가 분배해 준 게 아니라 모세가 나눠주는 것이죠. 33절을 보면 요단 동편 땅이 르우벤과 갓 자손에게 분배되는데 갑자기 므낫세 반 지파도 나타나가지고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오래전에 지나갔던 미디안 족속 이전에 정복했던 아모리인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땅들까지 나와서 새롭게 분배되는 요단 동편 땅이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조치는 이스라엘 자손이 지나가며 그저 파괴만 일삼고 짓밟고 불태우고 지나가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었던 땅을 온전한 올바른 가치관으로 회복시키는 사명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업으로 받은 땅은 잘했으니까 땅 따먹기 해서 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그곳에 건설해야 되는 가치와 사명으로서 받은 땅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39절 이후에 보면 왜 므낫세 반 지파가 갑자기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는가? 그에 대해 행한 공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39절 끝에 보면 거기 있는 아모리인들을 쫓아내었다. 그래서 길르앗 땅을 정복하는 데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모세가 그들도 그 땅에 정착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허락하였다라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가깝게 교제하는 이제 목사님들 사역 어떻게 하시는가, 잘 정착하셨는가. 오늘도 어느 목사님, 같이 공부했던 어느 목사님이랑 오랜만에 연락이 됐는데 이제 담임 사역을 나가고 싶어서 계속 기도하고 계셨는데 섬기던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임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새해가 되면서 어느 교회에 부임을 하셨는데 찾아보니까 같은 노예더라고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막 그러면서 인사를 나눴는데 이제 교회 뭐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찾는 사람들도 똑같이 유튜브나 홈페이지 뭐 주보 올리면 주보 같은 거 살펴보고 그럽니다. 우리는 이제 주보도 바꿨고 예배 형식도 조금 다르고 그렇게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교회가 크면 클수록 그리고 교회 역사가 길면 길수록 바꾸는 게 훨씬 어렵더라고요. 젊은 목사님은 모셨는데 예배는 똑같이 건드리지 말고 우리 하던 대로 그냥 할랍니다. 청년이나 이제 젊은이들은 젊은 사역자를 또 불러다가 그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하십시오. 약간 그런 분위기.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교회가 새로워지지 않고 점점 더 늙어갈 뿐입니다. 제가 처음에
저를 젊은 회춘한 김각신 목사님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원로 목사님 나는 감히 따라가지도 못하고 너 그럴 수도 없죠.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것, 제가 조금 이제 은사 가진 것 가지고 교회를 섬길 뿐입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의 막 불타는 젊은 시절 청춘이 다시 떠오르고 여러분이 회춘하는 게 절대로 아니죠. 감사하게도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우리 교회는 연령과 상관없이 우리 교회 방문하신 모든 분들이 공간 자체가 주는 아늑함과 따뜻함을 다 느끼고 또 지나치게 보수적이거나 혹은 반대로 너무 가볍지도 않은 적당한 수준 안에서의 조화와 타협을 잘 이루어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들을 실제로 듣기도 하고요. 어느 연령층에만 타깃팅을 해가지고 거기에 우 끌려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마땅히 붙들어야 할 성경적인 복음적인 그 중심을 붙잡고 우리의 마음을 잘 모아 간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어떤 분들께서는 이제 옛 향수, 옛날 기억 이런 걸 찾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전에 했던 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물론 말로만 이러쿵저러쿵 하는 그런 분들이야 말씀하시는 순간만 잘 두고 아니 그랬군요 하고 넘어가면 그만인데 직접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한번 맡겨 드려야죠.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하기를 원한다고 순서를 짜서 가져오셨던데 이제 순 옛날 예배 순서를 이제 맞춰서 가져오셨어요. 담당들 이렇게 착착착착 이름 넣고 임원들이 돌아가면서 기도도 하고 뭐 성경 봉독도 하고 헌금도 뭐 기도도 하고 임원들이 뭐 특송 하나 부르고 회원들이 그러면서 이제 찬양팀은 좀 서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길래 아니 그것도 직접 하십시오 그랬죠. 예배 순서를 나눠 만든 것에 무슨 헌신이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순서가 되게 뭐 부러운 건 아닌 것 같은데 강사 목사님까지 이미 다 섭외해가지고 이제 모셔왔어요. 근데 이건 친교 행사가 아니라 예배이기 때문에 정말로 잘 준비하셔야 되는데 정작 임원들은 여긴 다 전 임원들만 계시니 열심히 3년 저 열심히 도와주신 전 임원분들만 계시니 뭐 잘 하시겠죠. 얼마 전에 남선교회 연합회에서 우리 교회 말고 연합회에서 단톡방에 초대를 합니다. 이게 뭐지? 목사님들을 싹 초대를 해놓고는 올해 2026년에 남선교회 연합회에서 체육대회나 찬양제를 하면 참가하시겠습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응답을 해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뭐 둘 다 참가하겠다, 찬양제만 하겠다, 체육대회만 참가하겠다, 둘 다 못한다. 뭐가 제일 많았을까요? 둘 다 못하겠다가 제일 많은 겁니다. 목사님들을 30명을 모아놓고 투표 좀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뭐 저도 그렇고 저는 일단 아니 지교회 남성교회 싸가리 무시하고 담임 목사님들 불러다 놓고 투표하라고 하는 이건 대체 어디서 온 것인가? 뭐 하자는 건가? 그렇게 해서 행사 열리면은 일이 거꾸로 되는 거죠. 제가 막 우리 남성교회 좀 참석해야죠. 그래야 되는 겁니까? 그런 거는 제 생각에는 옛날에 이렇게 해서 됐다 이것밖에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에 막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 은혜가 있는데 아니, 새로운 건 싫고 그냥 하던 대로 할래요. 그렇게 저는 느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처음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글쎄 자기들은 오해였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모세가 아주 강하게 비난했죠.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는 것이다. 하나님 진노하셔서 이 백성을 다 멸하실 것이다. 40년 지나서 너네 때문에 다시 멸망하게 생겼다. 그들의 결정이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앞장서서 헌신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모든 싸움에 가장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의 땅은 받지 않겠습니다. 아마 전리품은 그래도 받겠죠. 뭐 금속, 귀금속이나 뭐 그런 건 받겠죠. 왜? 돌아오면서 먹을 것이나 이런 게 돼야 되니까. 그런데 최소한 우리 땅 받지 않겠습니다라는 것은 그 땅에 정작 들어가 보니
여기 되게 좋네? 나중에 그 소리 안 하겠다는 겁니다. 딴 마음을 품지 않겠다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약속 믿고 그 광야를 지나서 왔는데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게 더 좋아 보이니까 나 안 갈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지파들까지 낙심시키지 않으려면, 좌절시키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혼나지 않으려면 적어도 남은 과정에 대해서 책임지고 앞장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결단하고 모세도 받았습니다. 더 좋은 것들이 설령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미 처음에 약속이 있으니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아야 할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시에 또 뭐가 있습니까? 성을 지어놓고 처자식 다 집어넣어놓고 몇 년을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정복전쟁이 몇 년 안에 끝날 수 있다고 아무도 보장 못합니다. 성만 지어놓으면 뭐 안전합니까? 그 땅에서 밥 깔고 이건 다 누가 합니까? 누가 쳐들어올 걱정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까지 감수하더라도 새 땅보다 확실한 여기를 받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미 손에 넣은 것을 움켜쥐기 위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고 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입장에서 보면 역시 얄밉습니다. 약속을 불신하는 것처럼 보여서 공동체에는 어떤 부분은 폐를 끼치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그것을 상쇄하기 위하여 헌신을 다짐했고 가나안 정복 전쟁 몇 년 걸렸게요? 생각나는 40년? 그 정도는 아닙니다. 다운 7년. 장로님 역시 천장로님 대단하시구만요. 최소한 7년. 최소 7년. 제일 길게는 그럼 몇 년 정도까지? 40년은 아니었지만 7년에서 최고 16년까지 걸렸을 것이다 라고 해요. 그 정복 전쟁이. 그러니까 이 요단 동편 지파가 돌아간 것이 7년 후에 돌아갔을 수도 있고 16년 후에 돌아갔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메 7년이면 뭐 애들 얼굴이 바뀌어버리잖아요. 16년 지나면 이때 당시로 16년이면 깐난쟁이 때 출발했는데 돌아오니 장성한 사람이 되어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도 요단 동편 지파가 끝까지 이 정복 전쟁에 참여했고 여호수아에게 축복받으면서 원래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하기를 바라는데요. 첫 번째, 자기 욕심으로 공동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비난한 것은 분명히 오해 때문에 화를 낸 게 아닙니다. 모세가 잘 모르고 버럭 그것부터 한 게 아닙니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품었던 마음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지적합니다. 요단 동편은 특히 길르앗 땅은 누가 봐도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누구인들 욕심내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가축 없는 지파가 어디 있겠어요? 미지의 땅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지파가 없었습니다. 가축은 핑계이고 우리가 빨리 머무르면 되지 않을까라고 한 것이죠. 모세가 이것을 알고 엄하게 경고한 것입니다. 머물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도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머물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습니다. 근데 또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사람에게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베드로가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막 나타나가지고 막 예수님이랑 대화를 나누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대단한 줄 알았지만 저 정도였어. 깜짝 놀라가지고 선생님 우리 여기다 초막 찍고 여기서 살면 안 될까요? 꼭 내려가야 될까요? 그거 또 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오케이 그랬으면은 십자가도 없었고 영원한 생명도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았겠죠.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 영광을 또 내려놓고 또 내려오셨기 때문에 십자가 구속의 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옛날이 좋았던 걸 누가 모릅니까? 옛날에 좋았던 시절 없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늘 옛날 속에 살 수는 없는 법이죠. 계속 지나가고 바뀌고 바뀝니다. 옛날에 좋았던 것을 오늘날 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바꾸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면 결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로 공동체를 위한 과거의 그리움인가, 혹은 나의 좋았던 시절에 대한 욕심인가? 자기를 드러내고 높이려고 하는 그 욕심은 교회가 절대로 경계해야 하는 모습입니다. 그 장애물을 넘지 못하는 교회는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내 욕심 내려놓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할 것 두 번째, 하나님은 헌신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르우벤, 갓 자손이 약속을 하였고 므낫세 반지파도 아모리인들을 쫓아내었습니다. 처음에 그 의도는 주저앉고 싶은 편한 의도,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지라도 헌신해서 극복하고자 하는 열망을 드러냈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니 모세도 더 이상 추궁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보고 기억한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들을 평안히 돌려보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생각이 모두에게 똑같이 좋을 수는 없는 법이죠. 다만 내가 한 말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진심은 분명히 전해질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성교회 헌신예배 순서지를 딱 받아들었을 때는 기분이 조금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가 궁금해서 그냥 바꾸세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냥 말씀 안 드렸습니다. 또 남성교회가 이제 그 순서에 귀하게 헌신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제가 굳이 뭔 말을 하겠습니까? 이것을 통하여 잘 단합하고 막 이게 힘이 뭉친다면 말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 헌신 예배 통해서 잘 뭉치고 또 참여도 늘어나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모든 일에 대해 마찬가지입니다. 말 많은 사람이 뭔 역사를 이룹니까? 발로 뛰고 손으로 일하는 사람이 역사를 만나게 됩니다. 자기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리만 지키고 시간만 때우고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왕 맡은 자리에서, 이왕 세워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라 하더라도 우리에게 온전히 순전히 받아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불안과 염려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불안과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께 헌신할 때 기쁘게 받으십니다. 약속을 불신하더라도 자기 말에 책임을 진다면 책임자가 받는 복은 또 그 자신의 몫이 되는 것이죠. 요단 동편 지파는 약속의 땅을 눈으로 보고 발로 밟고 돌아와야 되지만 최소한 그들이 자신의 말을 지킨 것에 대한 복은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는 언제나 약속을 신뢰하며 말보다 몸이 앞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